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 주보 영성으로 가는 길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이 저 본문 위에 나와 있는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한 이에 지혜가 나오잖아요. 지혜.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와 신약에서 말하는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
아주 단계적으로 쭉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맞기 때문에 이걸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특별히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왕을 말할 때 솔로몬 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언서 4장 7절로 9절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즉 지혜를 가지고 행할 때 어떤 게 참되고 옳은지를 분별하는 명철을 얻게 된다. 그래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 중에서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을. 지혜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좋지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6절로 1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앞에서 얘기한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4절, 골로새 2장 1절로 5절 내용을 여기 요약하면 특별히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래서 삶의 적용을 보면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 야고보서를 전에도 봐서 아십니다마는 2장에서 보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믿고 체험하는 그런 믿음들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도의 초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문제가 뭐냐면 그게 죽고 썩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썩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이렇게 5장 읽어보면 아주 기기묘묘하게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란 분은 이미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장성해서 믿음 안에 있어 보니까 자긴 빨리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늘에 가 있는 게 더 좋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을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그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환장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뭘 깨달았냐면 그 우리가 그 예수 믿을 때에 몸도 죽었고 육신도 죽었다. 영혼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거듭난 그 생명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접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 즉 예수와 더불어 한 영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영혼을 일깨우셔서 그 깊고 오묘한 하늘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고 그걸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와 육신에게 성령의 능력을 줘서 육체대로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성령을 좇아 살면 죽고 썩을 것이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그 비밀한 은혜를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바르게 알았던 바울, 그게 지혜거든요. 이런 것들은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알 수가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감추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게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말은 우리 육체가 죽었고 지금 썩어져 가고 있다 그런 말. 그런데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좇아 살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좇아 성령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을 좇아 살면, 성령으로 행하면 이 죽고 썩을 것들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걸 발견했어. 이게 참 지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다 지혜가 있지요. 그러나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 온 지혜가 아니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지혜가 가입되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 묻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이끌어 가야 돼요. 사람의 지혜로 하면 교회는 소란스럽고 아름답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쏟아져 나와야 돼. 내 생각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교회의 주님이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 교회 주인이 될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 다시 말해서 죽고 썩을 것이 생명으로 바꿔지는 것, 이게 환난, 고난, 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이게 다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거, 신령한 거, 그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 그러는 게 이게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이 어떻다고 이러면서
그걸 율법적으로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성경 그러면서 말씀 그러면서 그걸 새로운 율법처럼 끌고 가면 그건 육체적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 교회는 신령한 교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데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예법, 의문이 율법이거든요. 육체의 예법대로 살아가면 그건 다 없어질 것들이다. 그러나 영의 이것은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훈련되고 성장해서 성령을 좇아 진리 안에 생명적인 삶을 사는 것만 영원히 길이 남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수천억을 벌어도 대통령 평생 해도 그건 남는 게 없어요. 죽는 순간 다 없어져.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알고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참된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삶이 생명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겉사람이 이제 그 죽는 걸 얘기해.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는 걸 말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치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몸은 비록 낡아져 가지만 늙어져 가지만 우리 영혼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래서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야. 최종적으로는 영혼이 육체라는 몸 옷을 훌훌 벗고 하늘나라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내다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는 탄식하는데 벗고자 함이 아니라 즉 빨리 죽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육신을 따라 사는 모든 삶이 죽고 썩는 거라는 걸 발견하고 보니까 이 큰일 났구나.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좇아 행하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이게 죽고 썩는 게 생명으로 바꾸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자기가 탄식하는지를 말해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로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신앙에 우리가 본질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본질을 알고 바르게 추구하고 주께 묻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주께서 로마서 8장을 읽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읽어보니까요 1장 이 다른 번역 책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육신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전제예요. 성령으로 하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면 되는 일이 없게 돼 있어. 뭐가 돼도 죽고 썩게 돼 있어.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여러분이 들어서 지적으로 이해하고 이게 기도해서 도덕적으로 영혼 깊은 곳에 영적으로 이게 동의가 돼서
이게 사라져야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의 내용이 말이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이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때, 생명으로 작용할 때,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게 쪼락말이 아니고 참말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종로로 사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져서 육신으로 사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밥 먹고 사는데 뭐 죽기. 이런 사람하고 얘기 안 통해.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장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여기 6절에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최소한도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런 얘기. 수준이 좀 높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왜? 그 1절부터 쭉 말한 얘기를 보면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셨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육신의 지혜의 말로 안 했다 이 말.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은사를 성령의 나타남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러면서 그 까닭이 뭐냐 하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 영적인 얘기를 자꾸 많이 하고 또 하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적당히 성공하고 적당히 행복하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실 때에 후회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게 서셔야 되는데, 그걸 하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양육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윤리 진리 생명에 이르러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교육과 상담과 설교를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맨날 잔치하면서 북적북적 희희낙낙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머지않아 한 분 한 분씩 순서대로 천국 가시잖아. 며칠 전에 백홍기 집사님 가셨어요. 요 다음 순서가 누군지 모르겠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기 가려고 사는 거예요. 뭐 이 세상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삶의 본질이 뭔지 알고 영원한 걸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절 말씀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에게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아까 말한 잠언서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도 아니다. 또 이 세상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여러분, 관원이라는 말은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머리가 아주 좋아요. 보통 사람보다 10배, 20배 생각을 많이 하고 의식이 굉장히 깨어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구약 시대는 없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비롯된 거라. 거듭나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볼 수 없는 걸 보게 되고, 들을 수 없는 걸 듣게 되고, 깨달을 수 없는 걸 깨닫게 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게 생각되어질 수 있게 하고, 이게 언어화되고 생활화되고 실천을 해서 우리가 이 삶이 우리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더라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근데 거기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영적인 얘기 들으면 이게 무슨 새 까먹은 소린가, 또 미련해 보여. 거기다 돈 얘기 좀 하면 움츠러 들어가지고, 헌금 얘기하면 눈이 능물해요. 나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 자기를 안 쳐다보고 다른 사람 쳐다봐. 저 사람 보고 하는 소린가? 근데 제가 하는 헌금 얘기는, 제가 그렇게 헌금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 깨닫고 살아보는 그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게 헛된 게 아니라, 손해보는 게 아니라 심고 거두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니까 심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과 씨앗을 주시는데 앞부분에는 여러 배를 주고 그 끝에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할. 하나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그래서 이걸 실행해보고 실천해보고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비밀인데, 이걸 깨닫는 게 지혜인데, 이걸 말하는 사람이 좀 요상한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심한 사람처럼 보여.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듣고 믿고 순종해서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때 이게 진리요 생명인 걸 깨닫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각자가 다 보편적으로 아들, 딸 낳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자기 자녀에게만 그 감정이 가는 거예요. 조카한테는 그 감정이 안 나가. 왜? 그건 감정이 달라요. 감정이 흘러나오는 창고가 달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내 속에서 정말 생명이 뭔지, 왜 육신대로 살면 죽고 썩는지를 우리 심령이 깨닫게 돼. 그래서 이거구나 아멘, 그러고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왜 괜히 역설하겠어요?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소리 하면 기분 좋아서 입이 째지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하필 어려운 얘기를 왜 하겠냐 이거야. 근데 이게 본질인 걸 깨닫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 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실제야, 그게 생명이야. 그렇게 안 살면 허실허실하게 허허둥둥 하는 거, 이거 스스로 속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 있냐.
그래서 거기 10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구절이 말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건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치부하고 불순종하지 마세요.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 깊은 거라도 통달하시는 분. 사람의 영도 사람의 사정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건 영적인 거야. 신령적인 거야. 영적인 건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무슨 직책을 얻고 남들이 뭐 장로님, 권사님 그러니까 그거 무슨 계급처럼 이래라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섬기라고 봉사라고 주신 직책이고, 본질적인 건 예수 잘 믿어서 죽고 썩는 삶이 생명적인 삶이 돼서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리고 자기 이웃도 살리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전 그래서 아주 제 옆에 있는 사람 자관만 시간만 있으면 영적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뭐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삶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종합적.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한 분이 변화되면 남은 가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정어정 그냥 대충 믿다가 그냥 천당이나 가면 되지 뭐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저 동네 가면 아이고 진작 좀 잘 믿을 거. 그때는 때는 늦으리. 그때는 아무 소용없어.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 땅에 사는 어간이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즉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으로, 육신의 지혜로 뭘 좀 헤아려 분별해서 알 수 있습니까? 몰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이걸 알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악령, 마귀영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즉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육신이 추구하는 어떤 욕망을 이루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잘못된 기도를 하게 돼. 그러나 성령에 속해 있으면 올바로 구할 게 뭔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13절 말씀, 그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제가 영적 그런 거 성령께서 제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걸. 그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 5마디가 더 낫다. 그저 제가 이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정말 그 불같은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이들 학교 갈 때 꼭 오른쪽으로 가라, 신호등 꼭 보고 가라, 또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 어제 했는데 오늘도 하고 내일도 또 하잖아.
우리 의식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고가 바뀌어져야 돼요. 믿음 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가려면 그 집 문 앞에 가서 얼쩡거리는 건 그 집에 간 게 아니야.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대화하고 그 가운데서 교제가 될 때 그 집에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나 왔다리 갔다리 어정쩡하게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니야. 이거 눈 바짝 뜹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진리적인 삶, 생명적인 삶이 돼서 하루하루의 삶이 후회함이 없는 삶,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이 어느 집단에서 우리 교회는 그 헌금 강조 안 해요. 11조 우리 안 해요. 우리 김 목사님 큰 오빠가 그런 교회를 다녔어. 그러니까 자유롭거든. 근데 한참 지나니까 전 재산을 바치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얼른 나왔잖아. 참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이 그런 거 아닌가 연구를 하셔야지. 그거 잘못됐는데 끌려가면 어느 귀신이 잡아간지 몰라. 기가 막혀. 우리 그 최 집사님이라고 있었잖아요. 연세 많음. 이 양반이 글쎄 신천지 빠져가지고 날 추수하려고 왔더라고. 그 나하고 몇 마디 대화를 하니 뭐 맥혀야 말이지. 그러니까 2번인가 나오시더니 안 오시더라고. 거기서 장로가 됐대 그분이. 아니 뭐 그뿐이야? 우리 안에서 강사했던 어떤 전도사님 거기 가서 또 강사한대. 참나 이게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참 기가 막혀. 여러분도 정신 안 차리면 거기 조금 이따 거가 있을지 몰라. 웃지 마세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이 그냥 적당히 믿지 마세요. 철저하게 믿고 깨달아. 여러분이 날마다 생명적인 삶을 살면 그런 미혹에 빠질 까닭이 없어. 대충 쉽게 돈 안 들이고 적당히 믿으려니까 그런 미혹에 빠져.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우리 시원찮은 육신의 지혜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영적인 새로운 지각이 열리시길 바라요. 새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그저께 우리 몇 사람이 훈련원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신령한 이야기들, 영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실제가 되기 시작한 것 같다. 할렐루야. 지금 이전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신비한 체험을 했을지라도 그건 기본 체험에 불과한 거야.
세원보다 더 수준 높은 영적 지각을 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고 여러분이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아보시면 내 삶이 죽고 썩는 삶인지 생명적인 삶인지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생명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영원한 것 때문에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을 여러분의 언어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의 삶도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 교회가 이 세대에 소문난 교회, 부러워하는 교회. 어떤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예비 과정에 오신다 그랬어요. 53살 먹은 전도사님이시다. 남자분.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연세가 87이시대요. 그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기도해서 와서 찾아와서 말씀해주고 그런 분이에요. 어느 날 테이프를 하나 가져왔다. 이걸 좀 들어보라고. 사람들이 이단 어쩌고 그러는데 자기가 볼 때는 전혀 아니라고. 그 테이프 주는데 제 테이프들이. 그래서 자기가 나 이분 압니다. 왜냐하면 2년 전인가 그 부인 되는 분이 우리 집중기도에 와서 3일 동안 참석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여기 와서 훈련 받겠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펄펄 뛰어서 못했대요. 근데 이번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두 분이 다 훈련을 받겠다 그러는데 이제 뛰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귀가 열려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영성이 내게서 녹아 스며들어가서 내게 생명이 돼서 여러분 스스로 요건 죽고 썩는 삶이다. 요건 생명이다. 이걸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시고 그렇게 사라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정한 복, 그게 복이에요. 그게 죽고 썩는 게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 일시적인 삶이 영원한 삶으로 바꿔지는 거. 이게 복이야. 현찰 바치기가 복이야. 좀 아시고 삽시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아시아교회 교인입니다. 박철수 목사, 원로 목사 그 교회입니까? 예. 근데 그냥 시원찮은 소리 하면 요구도 먹고. 이젠 적어도 죽고 썩는 게 뭔지 생명이 뭔지 그걸 분별하면 스스로 죽고 썩는 것에 종노릇하지 않아.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시아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안에서 저희를 일깨우셔서 오늘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오직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